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처지를 따르니 어찌 즐거워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자 기쁜 마음으로 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아닌가. 맘의 약한 삼각 사라져 밝은 마음 발자취를 따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자 기쁜 마음으로 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예배를 위해 정수 머리니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뜻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어린이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낸 둘째 아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화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92쪽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선생님이 찾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를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꽂혔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어린이부 축송을 한 후 전도사님께서 바투바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2015년 올해 저희 총회 주제가 어떻게 되죠? 여기 저 위에 써 있죠. 네, 올해 총회 주제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가 저희 총회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의 주제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한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아이들 쉽게 바꿔서 그 주제로 성경학교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상 앞에 참여하려면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웠던 이 공과가 총 3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공과의 제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과의 제목은 돌이킴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라는 제목이고 또 2과는 어떤 돌이킴이 필요할까 라는 제목이었고 또 3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돌이켰다면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공과 3과에 해당하는 그 3과의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바투바투라고 정했습니다. 이 바투라는 말은 저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 부사로 가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투바투는 더 가까이, 바투는 가까이고 바투바투는 더 가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투바투 제목은 제가 닫는 예배 때 성경학교 닫는 예배 때 했었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기억하는 것으로 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공과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에게 줄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그 재산을 미리 받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막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경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이 아들은 결국에는 돈이 다 떨어져서 너무 배가 고파집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아들이 선택했던 것은 돼지를 키우고 또 그 돼지를 키우면서 거기서 하는 일로 또 거기서 음식을 좀 자기 배를 채워볼까 하면서 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율법 또 율법 안에서 정결법이 있는데 그 정결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 돼지라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는 것도 또 돼지고기를 먹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라. 돼지를 치는 자에게도 저주가 있으라. 이렇게 탈무드에는 이야기할 정도로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를 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였는지 그 아들은 그때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집, 편안했던 집, 배부르게 먹었었던 자기의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을 또 신깁니다. 이런 행동은 율법에서 또 고대에서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법적인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상속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얘가 내 후계자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내 권위를 너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총리 대신 될 때 그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라는 것은 자기의 회복을, 자기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신을 신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일들을 다 합니다.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새 신발로 신기고 또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또는 돼지를 키우는 그런 율법을 어겼든지 아니면 아버지에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해서 거지가 되었든지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온 것, 그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그냥 나간 거지 나갔다가 그냥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아버지는 아마 언제나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말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또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바투바투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억한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자신만만하듯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부자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온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선한 것이라기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이 말을 하고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려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도 제 집이 아니고 차도 그 차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봐야 얼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나눠줄 것도 없으면서 다 팔아서 나눠줄 거를 걱정하고 있었네 하는 그런 생각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참 마음이 편하구나. 내가 만약에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눠주기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면 얼마나 내가 살아가고 이 말씀 볼 때마다 나에게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또 기분이 참 좋았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없지만 행복한, 없지만 즐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마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얼마나 더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려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내가 물질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손으로 안전을 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진 돈만 있다면,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미래는 든든합니다. 내가 먹고 살 거에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그래서 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은 우리에게 길어야 120년, 정말 오래 살아야 120년, 그 정도 든든하게 또 윤택하게 내 삶을 지켜주는 것 같을 뿐입니다. 지켜주는 게 아니고 마치 윤택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세 번째 공과 주제이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이 말을 들었던 어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세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세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그 말을 들었던 군인들도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빼앗지도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또 속여서 빼앗지도 말고 지금 너의 봉급에 만족하게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서 있는 자리 또 내가 가진 그런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에서 내 이웃을 살펴야 되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된 세상이고
또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한테 또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웃에게 바투바투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에서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손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자 하나를 들고 할머니 이거 살까요? 할머니는 그 과자를 보고 과자를 받아들고 가격표를 보면서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샀던 물건들을 보면은 그 물건이 50% 또는 2+1 이런 물건만 집어서 그 바구니에 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녀는 이 장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너무 먹고 싶어하는 과자에 눈을 고정하고 그 과자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 과자의 가격을 딱 보더니 다시 또 그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할머니는 그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네가 골라보지 않겠니? 이 말을 듣고 그 손녀는 할아버지 선물을 고르러 그 마트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빵을 파는 코너의 곳에 가서 빵을 사려고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데 복숭아 케이크를 사려고 그 복숭아 케이크를 집으려고 하는데 먼저 온 손님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복숭아 케이크를 딱 꺼내듭니다. 꺼내들고 사려고 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꼬마 여자애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 여자애는 그 손님을 그 남자 어른을 보면서 그 케이크 내가 사고 싶은데? 라는 표정으로 계속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친 그 어른은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 아이에게 그 케이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거 받아들고 할머니한테 가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물건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케이크의 계산을 딱 찍으니까 전체 산 물건의 3분의 2가 케이크 값입니다. 그 할머니가 사고 골랐던 이 물건은 케이크 값보다도 못한 그만큼의 그 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있는 돈을 다 꺼내고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그 점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케이크는 빼주세요. 그러자 손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다른 무엇보다도 이 케이크는 꼭 사고 싶어요. 그 손녀를 달래기 위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 돈 있을 때 사자. 그때 할머니가 꼭 사줄게.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하면서 소녀는 삐져서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케이크를 그 소녀에게 넘겨줬던 그 남자 손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케이크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계산하고 나갔던 할머니와 그 손자 손녀를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우고서는 그 손녀 여자에게 케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케이크를 받아라 하면서 줍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 손님은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괜찮아요. 받아주세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잘라 거절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할머니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케이크를 사주고 싶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돈이 모자랐어요. 엄마는 저에게 우리 다른 거 사면 안 될까? 엄마, 하지만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제가 고른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엄마. 엄마는 미안하구나.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남자분이, 이전에 전혀 본 적도 없던 그 남자분이 여기 케이크 있다 받으렴. 생일 축하해. 저는 그분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끼어든 그분을 말이죠 라고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케이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돈이 생기면 갚아드릴 수 있게 번호를 좀 적어주세요. 그 남자는 종이를 받아들이고 무엇인가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쪽지를 손녀딸에게 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때 도울 수 있겠니? 그러자 할머니는 이름이라도 가르쳐주게 젊으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우연히 끼어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소한 도움의 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쪽지는 그 쪽지에 적힌 그 내용은 우연히 끼어든 그 아저씨가 그 남자가 어렸을 때 7살 때 케이크를 받았던 그 주었던 아저씨가 그 어머니에게 건넨 쪽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소한 도움의 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오늘 현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심겨져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바투바투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장차 먼 훗날 10년, 20년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 56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숫계로 가며 나는 요 걱정 근심 없고 예수께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의
드려진 헌금을 위해 원희조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작고 작은 우리가 점점 잘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귀한 헌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헌신함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양 570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어린이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내린도 주신다. 나는 주의 어린 양 나는 나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사랑하는 나의 모든 성이 나를 언제 주는 나의 종자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늪된 틈새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상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님 지켜주신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또 이웃을 향하여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이 시간 헌신함 예배하는 우리 신풍교회 어린이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또 이를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